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층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초석을 놓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광복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선지자들이, 옛 선조들이 이 땅을,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켰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지켜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고치며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발명가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은 정말 발명을 위해서라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다 거기에 몰두하여 바쳤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빛을 선물했던, 어쩌면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평소에 자신의 서랍에 어떤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누군가가 그 물건에,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면 엄하게 꾸짖고 그랬답니다. 이분이 1847년에 나셔서 그 100주년,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이 재밌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여러분도 다른 가정에 가면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오픈했답니다.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특별한 하나의 종이가 딱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종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그 필라멘트를 통해서 빛을 발명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빛이라는 그것을 발명해내서 우리 인류들에게 지금과 같이 빛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어두울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누가 굉장히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생각났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그 배에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배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지위가 필요했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어둠 속을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에디슨은 요나 선지자의 그 갈급함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온 날인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온 거죠.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광복절, 그냥 행사로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그 은혜를 안 받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고 항상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 자세로, 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자세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르치고 고치며 전파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가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가장 고급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가장 비싼 자원, 좋은 것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대답 좋아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연기는 가상하지만, 예, 많은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이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닙니다. 또 어딜까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광물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예, 그것도 비싼 자원이 묻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놀랍게도 공동묘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저것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 자신의 그 한계를 느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 세상 하나님의 곁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강사가 요구하는 답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고 이 세상 정말 끝났네, 이 세상 정말 아무 소망 없네, 과연 그렇습니까? 광복의 그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지요? 하지만 이 커튼을 거치면은 강력한 빛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지가 보이고 흠도 보이고, 강력한 빛이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허물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궁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이 어려울 때에 잘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먼저 하신 것은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 말씀을 전하시면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은혜를 베푸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마저도 만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다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 보았습니다. 주변에도 우리 앞에 동부교회도 있지만 만일 우리 교회가 만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무한교회가 없다고 치면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우리 무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8년 전에 이 땅에 무한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그 가르치시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한교회가 없어서 섭섭합니다.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무한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나서 세상이 흩어졌을 때에 우리 어떤 집사님, 안무개 집사님 오신다, 장로님 오신다, 권사님 오신다 그러면 정말 반겨주고 맞이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을 때 저 예수쟁이 온다. 저 예수쟁이 온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또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고 그것이 고쳐지고 전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권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또한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믿으시면서 그 권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혀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고치는 권세도 주셨는데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 뭐냐?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 고치는 은혜를 주셨다 했을 때에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도 없고 또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이 원어는 좀 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공감하시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이끌 사람도 없고 또 지도할 사람들도 없고 로마의 폭정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지금 나를 쫓아서 이 밤중에도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까 참으로 안타깝다 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에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에 우리 주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내가 기뻐 뛸 때에도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 뛰십니다.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옥죄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그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가 앞과 뒤와 내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가 한결같은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와 다른 사람 만날 때와 또 다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또 이해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와,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오히려 너에게 고맙다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의감. 공의감이 뭐고 하시겠죠. 자, 첫 번째 공은 공감입니다. 공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른 이들, 자녀들의 그 이야기들을 공감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셨다니까요. 불쌍히 여겨 주셨다니까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또 이해입니다. 이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뭔 일을 했는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예. 하나님께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는데, 자, 이렇게 해봅니다. 그것만도 감사하다. 시작. 그것만도 감사하다. 또 그만하길 다행이다. 시작. 그만하길 다행이다. 예.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기에 참 감사하다. 그랬구나.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길 다행이다 하면서 한번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번 대처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길 다행이야. 그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자, 그랬구나. 예. 손주들 전화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쨌고요 저쨌고요, 뭐 친구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구나. 어유 그랬구나 하면, 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아빠가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줘. 얼마나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마침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침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교회, 전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구하라고.
일꾼이 적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일거리는 이렇게 보이고 해야 될 사명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할 사람들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말씀 한 번이면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다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흘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깊이 깨달으실 때에 우리가 가르치고 고치며 전파하는 교회로 그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날 때에 이렇게 이 역사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때에 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풀려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볼 때에 와, 이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러한 자세보다는 나도 또한 어떻게 해야 영생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두신 이유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또 구원을 일으키라고 교회를 세워두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궁금함이 있으시죠?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길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그 삶의 자리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땅은 선진국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 소망을 두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삼으시기 위해서 다른 것 어떤 거 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학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학교가 정말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있고 그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더 배 띄워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광복 기념주일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멍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치유의 영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학교와 또 병원과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절실히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그 광복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강력한 빛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힘이 없어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